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 본문을 통해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시간에도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하나됨이었죠. 하나됨. 근데 그 하나됨에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 또 하나는 구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어요. 우리 창세기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고린도전서 이렇게 꼽아놓으시고 창세기 2장 가봅니다. 창세기 1장, 죄송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되 무엇과 뭐로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남자와 여자로 왜 그렇게 두 성으로 지으셨는가? 무엇을 따라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형상대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남자와 여자로 있다는 거예요. 참 결혼처럼 신비한 게 없죠. 결혼하기 전에는 남남이었잖아요. 그렇죠? 두 분은 언제 어떻게 만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알았던 관계는 아니잖아요. 누가 소개를 해줬든지 동네에서 알았든지 전에는 남남이었는데 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만난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를 만나서 둘이 뭘 이뤘어요? 한 몸을 이뤘어요. 전에 남남이었는데 또 별개의 인격체였는데 만나서 한 몸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삼위일체죠. 다시 창세기 1장으로 가면 1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한 분일 텐데 하나님 혼자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우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세 분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해서 성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무엇은? 영,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어요. 그게 온 세상을 감싸고 있어요. 성령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온 천지 만물을 함께 지으셨는데 특별히 사람을 지을 때만 누구의 모습을 따라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지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지음 받았다는 그 증거가 뭐냐? 남자와 여자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신앙의 깊은 창조의 원리를 알지 못하면 옛날 그 방송에서 말하는 것처럼 부부 관계를 뭐라고 말해요? 내자로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평생에서 두 분이 한 박자씩 잘 하시네요. 신앙의 원리를 모르면 그런 거예요. 근데 신앙의 원리를 알면 이 세상의 부부 관계처럼 소중하고 귀한 것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창조만 아니라 구원도 그렇게 하셨어요. 구원을 계획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은 누구세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곁으로 가셨는데 또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가지고 바람이 불면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처럼 내 몸이 시원함을 느끼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창조와 마찬가지로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연합.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합이고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정의 하나됨이에요. 부부 사이의 하나됨이에요. 그런데 이 부부 사이의 하나됨만큼 힘든 것이 없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만들어 주시니까 아담이 처음에는 뭐라고 말했어요? 2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서 딱 잠에서 깨고 나보니까 마취해서 깨고 보니까 생전 보지 못했던 아리따운 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 이 갈비 뜯어먹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납니다 이런 말이에요. 부부관계가 어떤 의미라고요? 당신이 납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할 수 없다면 그것은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부는 당신이 납니다라는 이 깊은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부부관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처음에는 하와를 그렇게 여겼어요. 자기처럼 여겼어요. 사실은 당연하잖아요. 자기 갈비뼈를 빼갖고 만들었으니까 자기 몸의 일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어떤 죄를 지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3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지금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가지고 옷으로 가리고 숨었어요. 처음에는 2장 25절 한번 봐보세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뭐하지 아니하니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고 보니까 그 벗었음을 부끄러워해서 가린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거 부끄러워하는 거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었구나. 누가 너한테 먹게 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12절 3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여자 책임이다. 하와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그런가요? 아담한테 그 열매를 준 사람이 누굽니까? 처음에 뱀이 줬지만 누가 먼저 먹었어요? 하와가 먹고 아담에게 줬죠. 하지만 자 보시죠.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먼저 먹고 남자에게 준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 열매를 따먹을 때에, 하와가 따먹을 때에 아담은 어디에 있었죠? 6절을 다시 보면 그 열매를 따먹고 곧바로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아담이 어디 있었어요? 하와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근데 아담이 말렸나요? 안 말렸나요? 안 말렸어요. 먹는 거 다 지켜봤어요. 그리고 하와가 주니까 조금 더 망설임 없이 먹었어요.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말은 누가 처음에 들었을까요? 자, 한번 보죠. 2장 18절 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 듣고 난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와는 이 말을 처음에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아담한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와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와는 하나님 앞에 직접 이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는 그 말을 들었겠죠. 그러니까 사실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아담한테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한테 직접 들었기 때문에. 하지만 아담이 하와를 말리지도 않고 하와가 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부하지도 않고 그것을 먹었어요. 그래 놓고는 자기가 다 책임은 자기한테 있는데 그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와가 죄 지을 때까지 내버려 뒀다가 그 죄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렸어요? 하와에게 돌린 거예요. 처음에는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 그랬다고요? 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해놓고 나중에는 하나님 제 잘못이 아니에요. 저 하와가 저 못된 여인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저 여인이 먼저 따먹더니 나를 유혹해서 내가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벌을 받지 않고 저 여인만 벌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남자들이 처음에 결혼하려고 할 때 여자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당신만을 사랑할 거야. 나한테 시집 오면은 내가 고생시키지 않고 내가 할게. 이런 말을 하죠. 그러나 사실 정말 이 아내들이 원하는 것은 고생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여부가 아니라 뭐겠어요? 여성분들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여성분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사랑하는 거겠죠. 귀하게 여기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여기고 세상에서 가장 나에게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나의 몸의 일부처럼 당신이 납니다. 당신이 힘들어할 때 내가 같이 힘들고 당신이 마음이 아플 때 내 마음이 같이 아프고 당신은 이제까지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런 진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표현하는 것. 그거면 전부일 수 있어요. 그렇죠? 물론 그 뒤에 그 외에 필요한 것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아담은 가장 중요한 것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첫 창조의 핵심이 뭐였냐면 연합이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세 인격이지만 완벽하게 하나가 되시고 완벽하게 교제를 하시고 완벽하게 사역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하고 똑같이 하나님은 똑같이 생긴 존재를 만들고 싶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형상을 따라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내 몸의 일부잖아요. 나를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존재를 만들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를 지어놓고 둘이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지켜보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똑같은 존재를 만들었더니 저들이 저렇게 기뻐하고 사랑하며 삽니다 하고 그 하나님도 같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런데 범죄로 인하여서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깨지고 만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는 그 깨진 관계, 부부 관계가 깨어진 상태의 이 세상에서의 남녀 관계가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제 고린도전서로 한번 가보죠. 고린도전서 6장이었죠.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고 하는 시에 있었는데 이 시는 무역이 발달한 도시였어요. 뉴욕 같은, 미국으로 하면 뉴욕 같은 나라예요. 그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번창하고 돈이 많고 또 배들이 들락날락 하겠어요. 로스앤젤레스 같은. 지금 그 중국하고 미국이 무역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무역전쟁이 일어나니까 제일 피해를 보는 것이 LA라고 합니다. LA에 한 10,000개 정도의 중국 회사가 들어와 있는데 그 회사가 한 4, 5만 명의 많은 인원들을 고용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실업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수천억의 돈을 이렇게 오게 되는데 무역이 이제 정지되면 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시도 그런 LA나 뉴욕과 같은 큰 항구 도시였어요. 근데 이 선원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항해 생활하다 보면 항구 도시에 왔을 때 그런 이제 와서 술 마시고 또 그런 어떤 방탕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시에는 그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그 찬란한 로마 문명을 이룬 그 고린도시도 우상을 섬기는 신전 안에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이, 여자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제 남자들이 돈을 많이 갖고 가서 헌금하고 나면 이 교도들의 그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밤새 그 여사제들과 돈을 가지고 간 남자들이 그런 어떤 음란한 그런 관계를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타락했을지라도 교회는 순수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이 그런 음란한 그런 행위들을 하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변명을 했냐면 12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12절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 말이 고린도 교인들이 한 말이에요. 우리는 자유롭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고린도 교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다 지키지 않아도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이 우리가 그렇게 자유를 얻었다고 한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쓴 거냐면 자기의 방종을 위해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다시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말은 고린도 교인들의 말이에요. 근데 그 말에 의해서 뒤에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모든 음식을 자기 마음대로 먹을 자유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뷔페 가서도 다 드실 수 있죠. 콜라도 마실 수 있고, 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드시고 싶은 거 뭐 있으세요? 뭐든지 먹을 자유가 있어요. 근데 내가 뭐든지 먹는 모든 음식이 나한테 다 몸에 좋은가요? 아니면 몸에 안 좋은 것도 있나요? 몸에 안 좋은 것도 있죠. 세상의 음식 중에 몸에 안 좋은 게 더 많아요? 좋은 게 더 많아요? 요즘은 안 좋은 게 더 많은 것 같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번 돈을 가지고 내 입을 가지고 나는 먹을 자유가 있다. 그러면서 다 먹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지혜롭다. 야, 저 사람은 자유를 참 잘 누리는구나 생각하겠어요? 아니면 저 사람은 참 어리석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어리석다고 생각하겠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지금 바울이 12절에서 말한 거예요. 고린도 교인이 뭐라 그랬어요? 성적으로 방종한 삶을 살면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나는 자유롭다 하면서 성적으로 방종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너에게 자유가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너희들처럼 그렇게 성적으로 방종하며 사는 것은 너희들의 인생에 결코 유익하지가 않다라고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 성경이 읽으면 알듯 말듯, 제가 읽어도 알듯 말듯한 그런 내용이에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똑같아요. 음식은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좋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음식은 배를 채우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음식은 혀를 위해서 먹지 말고 몸을 위해서 먹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혀는 뭘 좋아하죠? 달고 짜고 맵고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혀를 위해서 먹게 되면 몸을 상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음식이라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 인스턴트 음식처럼 몸에 유익하지 않거나 소다나 튀긴 음식이나 이런 중독성이 있는 것들은 몸에 해롭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도 음식이 배를 위하여 있다, 이 말은 고린도 교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야, 음식이라는 건 배를 위하여 있는 거니까 마음껏 먹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의 말은 무엇입니까?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만들어서 먹는 이런 음식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몸을 가지고
그런 음식을 가지고 우리 몸을 해하게 될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이 몸을 음란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바울이 주는 교훈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15절 말씀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의 일부분이다라는 거예요. 7장을 잠깐 그대로 두고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장 18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거룩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몸의 지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손이나 발이나 눈이나 코나 입이나 여러 지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역할들, 우리가 받은 은사들이 이렇게 각각 다른데 필요하지 않는 몸의 지체가 여러분 몸 중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신체의 일부분, 평소에 생각하지 않은 새끼 발가락 없으면 사람 걷는데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지체 중에 어떤 지체가 제일 중요할까요? 다 중요하죠. 그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하면 그래도 순위를 매긴다면 어떤 지체가 더 귀하다고 했냐면 2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더 약해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뭐하다? 요긴하다. 이 세상의 관점과 그리스도인의 관점이 달라요. 세상의 관점은 더 멋져 보이고 더 강해 보이는 그런 지체를 부축에 세웁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 별로 들러리로 생각해요. 근데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덜 아름다워 보이는 지체를 더 귀하게 여기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다 지체인데 그 머리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다시 이제 7장으로 돌아보면 그 지체라는 말의 의미가 그런 것인데 6장 15절 다시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갑자기 대통령님 생각이 안 나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뭘로 유명합니까? 악수할 때 힘을 꽉 잡아버리잖아요. 등치도 큰 사람이 손도 큰데 꽉 잡으면 대통령도 참 유치하죠. 대통령끼리 만나가지고 기선을 제압한다고 꽉 잡더니 끌어당기든지 이렇게 한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악수를 한 다음에 가서 이제 사람들 가서 자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랑을 하는데 야 내가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만졌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내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악수를 했다 이렇게 말합니까? 어떻게 말해요? 대통령의 손을 만졌다 그래?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악수를 했다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악수를 했다 그래요. 내 손이 트럼프 대통령의 머리를 만진 게 아니에요. 온몸을 다 만진 것도 아니에요. 손만 딱 잡고 악수를 했는데 내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악수했다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나를 만나줬다. 내가 그 사람하고 만날 정도의 그런 내 영광을 누렸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라는 게 몸의 일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손이 그 트럼프 대통령의 전체 인격을 대표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손을 내밀었다는 것은 자기가 그 악수하는 사람과 어떤 그 교제한다, 만난다는 그러한 어떤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줬다는 것은 김정은하고 악수를 해줬다는 것은 그 김정은한테 굉장히 이제 앞으로
그런 정상 국가로서 역할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라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몸의 한 지체에 불과하지만 그 손이 그 대통령의 전체 인격을, 그 권한을 그 손 하나가 딱 대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다라고 지금 6장 몇 절이었죠? 6장 15절에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이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모르느냐, 왜 모르느냐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옛날 로마의 황제나 이런 사람을 만날 때 우리 이광섭 장로님을 딱 대표로 해서 만나게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났더니 왜 예수님이 안 나오시고 이광섭 장로님을 보냈습니까? 그러니까 이광섭 장로는 내 몸의 지체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광섭 장로를 만나는 것은 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장로님이 예수님의 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손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손의 역할을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때 막 깨끗이 씻고 머리에도 좀 바르고 뭐 이발도 하고 애쓰겠죠. 왜 그렇죠? 나 개인으로서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영광스럽지만 내가 누구를 대표해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표해서,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영광 모든 것을 대표해서 내가 예수님의 손이 돼가지고 그 존재를 만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이렇게 잘 이렇게 가꾸고 나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번에 유스그립 리트릿을 하는데 그 리트릿의 그 타이틀 제목이 뭐냐면 Ambassador for Christ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다. 그러면 대사. 이 대사는 자, 미국에 보면 한국 대사관이 있죠. 대사관은 뭐죠? 대사가 머무는 집을 대사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집에 대사가 머물기 때문에 대사관이라는 게 중요해서 뭐 잘못한 사람이 그 대사관으로 들어가면 미국 법에 저촉을 안 받을 정도로 큰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mbassador for Christ라는 거는 우리 10대 아이들이, 티네이저들이 자기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이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존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에요. 예수님의 지체예요. 이렇게 영광스럽게 이렇게 존귀한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겠느냐. 15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는 안 되겠죠.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데 16절 보면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그러니까 이 창녀는 이 현대 사회에서 그런 매춘을 하는 여성과는 조금 다릅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고린도시 안에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거기에 여자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창기와 그런 부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거기에 제사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행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의 몸의 일부분인데 그 예수님의 몸의 일부분이 그 가서 성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타락한 그런 행위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몸을 가지고 내가 쓰는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 몸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이 세상의 감옥과 같고 이것은 이미 타락하고 이거 쓸모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뭘 말하냐면 몸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인격이 하나님의 품 안에 안깁니다. 근데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그 영혼만 있는 우리 몸이, 영혼만 있는 우리 존재가 몸을 입고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몸은 이제 늙고 병들고 나이 들고 하지만 부활하는 몸은 완전히 새 부활체로 주시지만 이 현재의 몸과 그 부활의 몸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을 가지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고 우리의 몸은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니까 어떻게 쓰든지 괜찮다라고 하는 당시의 철학이나 고린도 교인들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는 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자기 몸 안에 죄를 범한다, 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범죄는 다른 죄와 달리 죄를 짓는 사람과 그 죄의 대상이 되는 존재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런 유일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 음행만이 몸 밖이 아닌 몸 안에 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것이 무엇을 깨트리겠습니까? 첫째는 자기 배우자와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깨트리게 되고, 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이건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우리가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이 거의 없겠죠. 도시에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일하는데 그런 죄를 짓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나와 이것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소극적인 면에서는 죄 짓지 않았어요. 부정적인 면에서는 음행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하는 말처럼 음행하지 말아라 정도 수준이 아니고, 아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뭐가 되라? 한 몸이 되라. 이것은 부부 관계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려고 애쓰고, 이것이 신앙생활과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하고 음란한 일 한 적 없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우리는 그 수준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는 그 수준이지만 우리는 그 수준이 아니라 아담이 처음에 하와를 만났을 때 했던 말처럼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당신이 납니다. 당신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당신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고, 그런 이 정말 깊은 하나됨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20절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겁니다. 나 한 사람만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신앙생활은 다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의 그 관계 핵심 중의 핵심은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에서 자기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고, 부부관계에서 자기 안에 어떤 서운한 것이 있으면 또 말할 수 있고, 부부관계에 있어서 어떤 자기 아픔이나 어떤 모든 어떤 상처든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는 사람이 하나님과도 깊은 어떤 영적인, 신앙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 앞에 이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성경 구절하고 연결해서 한 번만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는데요. 에베소서 한번 찾아봅니다. 성령의 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에베소서 4장이었죠. 3장이었나요? 에베소서 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거예요? 뭐 되게 하시는 것?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이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몸으로 짓는 음행도 하지 말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일도 하지 말고 보지 않아야 될 것을 보지 않고 가지 않을 것을 가지 않으면서 그것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가 성령의 전임고 내 배우자도 성령의 전임으로 그 배우자와 내가 성령의 끈으로 하나가 될 때, 그럴 때 자녀와의 관계도 하나가 되고 그 가정이 성령의 끈으로 하나가 될 때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도 하나가 되는 관계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1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위에서 한 10번째 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내가 배우자 간에 하나가 되고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될 때에 그 관계가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부부관계가 정말 깊은 사랑의 관계로 하나가 되면 부부관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서로 떨어져 있을 때도 누구를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배우자를 생각하는 거죠. 빨리 일을 끝나고 가서 봤으면 좋겠다. 또 전에 보니까 얼굴에 근심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이런 그 내용이 뭔지 알아봐야겠다. 이렇게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늘 관심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슬프고 괴로울 때도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아뢰고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자주자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매어달리고 기도하는 그런 삶,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읽는 그 삶, 그런 삶을 살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골로새서 말씀이나 로마서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고 이것이 하나님과 깊은 하나됨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요한복음 15장 7절 위에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 우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 나를 통해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예수님의 인격을 드러내기 원하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사용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께 사용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강과 지혜와 또 물질과 또 그런 자녀의 복과 여러 가지 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실 겁니다. 근데 그 다른 모든 복보다 가장 얻게 되는 귀한 복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애쓰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께 아뢰며 살아갈 때 얻는 가장 큰 복은 관계의 복을 얻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부부관계가 형식적이지 않고 깊이 사랑하고 물론 잘못할 때도 있지만 용서하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 자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우리의 친인척들 관계 모든 관계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그 사귐의 복, 교제의 복, 하나됨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잘 맞지 않는 것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배우자로 묶어주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요 판단이요 내가 아직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기 때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가장 적합한 배우자를 주셨습니다. 오늘날 내가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나의 배우자가 없었다면 이르지 못했을 것이고 나의 존재도 나의 자녀들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귀한 배우자를 허락하시고 오늘의 모든 삶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도 잘 해왔지만 앞으로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서로의 배우자를 향하게 하시고 서로를 향하여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당신이 곧 나입니다라고 축복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한 영이 되어서 성령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서 교회와 이웃과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우리가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배하러 나온 이들이나 또 교회나 교회 오지 못한 이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권인호 장로님 오늘 병원에 가서 앞으로 그 뼈암 어떻게 키모를 받을 것인가 의논하러 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픈 마음을 그 아픈 몸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명과 건강의 주권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권인호 장로님을 향해서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것도 내 생명도 내 건강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아픈 몸을 이끌고 때로는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품고 때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내 인생의 문제들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께 매어 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복주시고 신앙 안에서 믿음 가운데에서 그들의 꿈과 희망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